천국의 좋은 모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본보기가 되거나 혹은 되는 그런 대상 혹은 그 모범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모델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의 의미도 있고 모델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결과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아주 정말 그 유행했던,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도 중국 분들이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요,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대장금. 거기에 나중에 이제 아역 배우 말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나왔던 그 유명한 배우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도 탑으로 여배우였었지만 아주 먼저 세계적인 그런 여배우로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뒤에 여러 곳에서 그 전에도 모델 활동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한 그 회사의 그 화장품 모델을 16년 동안이나 했대요. 그 뒤로 2021년 기준에 한 브랜드의 3년 연속 매출이 무려 2조 원대를 기록했대요. 역시 한 20조씩 버시기 바랍니다. 3년 연속 이렇게 벌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왜 그런지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분석을. 브랜드 가치가 커지고 매출이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게 된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델, 이분의 그 모델 역할이 상당히 컸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제품으로, 그 다음에 브랜드의 가치도 엄청 올렸대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회사의 그 화장품의 모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델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런 모델 이론으로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꾸준히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그렇게 모델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무엇인가 좀 달랐어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살았던 그 세상이 어떤 포맷하고도 달랐고 그런 형태하고도 너무나도 이 교회가 달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쭉 보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있었죠. 5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붙잡혀갖고 심지어 거기서 이번에 협박을 받습니다. 너희들 계속 예수 전하다가는 죽는다. 그리고 심지어 때려서 이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배짱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사도들이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있었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흔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형편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이 코로나라는 상황, 똑같이 부도라는 상황, 똑같이 암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교인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 그리스도인은 정말 모델이 될 만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오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정신분석의 그 전문 의사인 김혜남이라는 분이 쓴 그분의 어떤 삶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의사 생활하면서 썼던 그 글인데요, 거기에 저자가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면서 느꼈던 점을 기록했는데 한두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선택의 기회를 맞이한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일수록 신중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생각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데 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싫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도 싫은데 한 번 시작된 부정적인 생각들은 멈출 줄을 모른다.
이상하게요, 이 부정적인 생각은 한번 이렇게 시작되게 되면 멈출 줄 모른대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던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쏙 들어오면 그 생각은 멈출 줄 모른대요.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과도하게 사로잡히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도 하고,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정신분열이 오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를 찾아온 환자들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렇게 환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며 스스로 비하하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고, 심지어 내일이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다려지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환자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서 조금씩 밖으로 나오면서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었대요. 뭐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더랍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던 사람이 상황은 이제 똑같은데 이제는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네, 상황이 똑같은데 그래도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조금씩 그렇게 희망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상황을 다르게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었고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들이 태풍처럼 자주 몰아쳤어요. 그들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뿌리채 흔들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복음을 계속 전한 결과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강력하게 전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번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관점은 문제는 항상 나쁜 것인가 라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나쁜가? 나에게 다가온 문제, 안 좋은 상황들은 항상 나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야 돼요. 5장 42절 말씀을 참조하셔야 되는데 성전에 있던지 날마다 집에 있던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상황들은 그랬지만 복음을 전한 결과 제자가 더 많아졌다. 더 바꿔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대. 근데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도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좋은 거죠. 교회 안에 숫자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매일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과부들은 혼자 살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공급해 줌으로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의도한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자꾸 죄가 됐어요. 죄. 여기서 헬라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 사람들은 이제 역사를 좀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바벨론 이렇게 포로기 때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그곳에 사는 분들이 계셨어요. 계속. 그러다가 그냥 그곳에 정착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여러 곳으로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흩어졌어요. 해방이 됐는데 우리나라로 다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죠. 우리 사할린 동포들이라든지 우리 중국의 조선족들이라든지 다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싹 제패를 하면서 언어가 공용화되었는데 헬라어를 쓰게 되었어요. 헬라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헬라어에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포 2세, 3세 정도 된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고국의 말, 한국어보다도 외국어, 원래 그들이 태어났던 거 썼던 말이 익숙한 것처럼 헬라어로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고국에 돌아왔는데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국이지만 좀 이방인처럼 여전히 느끼고, 그런 곳에서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계층이었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제외됐다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것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을 많이 원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도들은 어떻게 진단하냐면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숫자가 많아졌죠. 사도들은 분명 구제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숫자들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일 저 일 가서 계속 섬기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을 준비하는 일들,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이 일은 구제하는 일을 7명에게 맡기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요. 누가 제시하죠? 사도들이 제시합니다. 사도들이. 성령,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증명받은 사람, 증명된 사람, 그렇게 번역하셔도 괜찮고, 또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고, 또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은 봉사하는 일에 이렇게 지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이 일에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명된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을, 그런 사람을 7명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렇게 선택할 때가 있죠. 우리 항전직들을 선택하거나 부서의 어떤 장을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교회에서 소위 인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나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지는 않았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위해서 좋은 협력자로서 자격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사도들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 영적인 부분들, 지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칭찬받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이 내놓은 이 해결책의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핵심은 사실은 여기에 있어서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냐면, 지금 구제하는 일에 빠졌는데 사도들은 그 중에 더 중요한 핵심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이 소홀히 됐다는 거에도 아주 중요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위협은 뭐였냐면요,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3장에서도 그랬고 5장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막았던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막았어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막습니다. 사탄은 알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번 붙어봤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그것을 위장을 하죠. 핍박으로 위장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바른 일들, 이론적으로 분명한 일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교회 안에서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는 한번 붙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역시 사탄은 끊임없이 이 말씀의 통로를 자꾸 차단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관계를 차단하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것을 차단하고,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런 시간들을 바쁨이라는,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유로 그곳에 속개함으로 말씀 듣는 것을 차단해버리고, 직장에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보는 것을 차단해버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구제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어디에 찾냐면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을 전념해야 된다,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먼저 중요하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7명의 집사님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나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나쁜 문제는. 구제에 빠진 일이 분명히 좀 안 좋은 일이죠.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좀 소란하고 어렵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적인 눈에서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던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뿐입니다. 우리 시야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누가 뒤에서 저를 툭 쳤어요. 갑자기 강도가 와서 툭 쳤어요. 저는 뒤에 눈이 없잖아요. 제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이럴 때 목사님 왜 뒤에 눈을 안 달아가지고 뒤에서 강도가 오는 것도 못 보고 왜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실 분 안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하며 사도들이 볼 수 있는 시선과 힘의 능력은 이만큼이었는데 벗어난 곳에서 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오히려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고 교회의 시야를 넓어지게 하고 교회의 경계를 더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식중독균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몸에 들어왔는데 몸 안에서 그것을 반응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야, 균이 들어왔구나, 싸워야 되겠다라고 몸에서 반응을 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우리한테 보여주죠. 야, 약 먹어야 돼, 빨리 병원 가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몸을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해봐야 수천 미터 이렇게 항공을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계기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계속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잠시 후에 그 비행기는 떨어져서 다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줄이고 또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보지 못했던 시야까지 확장을 하고 그동안 갖지 못했던 경계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울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막 차에서 계속 뒤에서 막 탁탁탁 빨리 가면 탁탁탁탁 천천히 가면 탁탁탁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저녁에 파킹을 해놓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아침에 다시 나가서 차를 유심히 봤더니 차 그 뒷바퀴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 떨어져 나가고 있었던, 그래서 마치 채찍처럼 하나가 길게 늘어져가지고 바퀴에서 이 땅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소리가 나지 않고 계속 바퀴는 갈라지고 있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제가 돌아올 때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을 받고 돌아왔을 때 만약 그게 터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이처럼 어떤 문제들은 우리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경계심을 갖기도 하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 일을 위해서 아까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제시한 해법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을 선택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들이 의견을 내놨을 때 7명 선택해라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대요. 지금 누가 제시한 거죠? 사도들이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교회가 어느 누구도 왜 그런 기준으로 하냐고, 내가 원하는 사람 뽑으려고 하면 그 사람에 맞는 기준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모두 다 오히려 그 말을 기뻐했고 그 말에 순종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 7명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7명의 사람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디몬이라는 사람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는 헬라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헬라 출신의 사람.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7명의 집사에 들어옵니다. 이들에게 출신이나 또 이들이 가져왔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루아침에 성령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사람들은 방금 우리가 뽑았던 7명의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 경건한 삶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운동선수가, 멋진 운동선수가 나오지 않잖아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할 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왜 직분을 안 주냐고. 몇십 년 다닌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대학교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나 고3이니까 자격 되는데 왜 나 대학교 안 들어가게 해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것을 놓고 열심히 준비하고 거기 합당해 잘 준비해서 그때 시험이라는 자리가 주어졌을 때 좋은 점수도 얻고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직분이라는 그런 자리도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훈련하고 단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우리 교회 장로 필요하다, 우리 교회 권사 필요하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 필요하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 하나님에 합당한 사람, 한마음 교회 하나님께 정말 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실수도 하고 봉사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이런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 없이는 절대 준비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절대 준비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선거하니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직분을 맡게 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준비되지 않는 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쓰시는 분들 보면 이분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정확하게 7명 순서대로 딱 뽑습니다. 7명의 사람들.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을 누가 세웁니까? 6절입니다.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도들이 안수에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리는 권위를 부여하신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세례 줄 때도 지난 시간에 세례 주기로 했는데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세례를 주게 하고 그 사람 우리 교회 교인으로 선포하게 하는 그런 권위를 주신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고 직분자들도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하고 프로페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무등교회에서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개척교회 하시는데 참 열심히 정말 잘하세요. 지난 주간에 묵상을 하다가 아주 귀한 말씀을 하나 들었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었대요. 헌금도 많아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좁았대요. 주차장. 저희도 주차장 좁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생각에 주차장 정말 빨리 필요한데 주차장 사고 싶어서 막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이것으로 교회가 땅을 좀 사서 주차장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장로님, 이 돈으로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좋소? 아니면 주차장 만드는 것이 좋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교회를 멋지게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 교회, 개척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냐, 선교지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냐, 이 돈으로 주차장 만드는 것이 낫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거기서 바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교회 세우는 것이 좋더라. 교회 세우는 게 좋다. 그리고는 장로님들이 가서 개척교회 하는데 또 선교하는 그런데 그것으로 교회를 섬겼대요.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귀하게 쓰셨을까? 왜 목사님을 귀하게 쓰셨을까? 왜 장로님들 귀하게 쓰셨을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준비하는 분들을 통해서 쓰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도 그러자 어떻게 됐죠?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이제 어떻게?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본질적인 사역들을 집중할 수가 있었죠. 그러자 말씀이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온 숫자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목숨 걸고 믿는 제자의 수가 이렇게 말씀이 되어서 더 심히 많아지고
1절과 7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낌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1절에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는데 7절에서는 이제 본질적인 사명이 회복이 되어지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말씀이에요. 제가 오자마자 지금까지 했던 사역은 말씀, 기도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이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권위를 통하여서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영적 부흥의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에 나는 어떤 모델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델이냐? 오늘 7명의 집사님 중에 이제 8절부터 보면 한 명의 모델이 나오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님인데요.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7명 집사님 중에서도 한 사람의 모델 이렇게 스데반을 이렇게 세웠대요. 근데 그가 큰 권능,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기적을 민간에 표적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린,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스데반과 더불어 이 논쟁한 이 자유민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한때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후손으로 로마 제국의 자유민 신분으로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들도 디아스포라에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교회가 필요해요. 연합교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행하죠.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이 말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했대요. 마치 다니엘처럼. 그래서 이들이 택한 악한 방법이 무엇이었죠? 11절에 보면 매수하여, 12절에 보면 충동시켜, 12절에 잡아가지고 와서 13절에 거짓 증인을 세웠다. 매수하고 충동시키고 잡아가지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어떻게든 신성모독죄로 이들을, 이 스데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모독죄는 예수님도 신성모독죄로 죽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달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15절입니다. 15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죠? 스데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데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얼굴이,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다보는데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죽이고 싶은 스데반이었는데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모두가 보는데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스데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계획된 악의 충동, 거짓 증인을 앞세워 죽이려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참 이 말씀 보면서 이게 회개가 되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 안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고 계시는가요? 저는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한 학생에게 물어봤대요. 학생이 회개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죄를 져야 돼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결코 천사 같은 얼굴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곤경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누구 함께 하느냐? 지금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느냐? 주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가요? 아니면 물질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가요? 주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가요? 아니면 사회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해 주는 것이 여러분을 웃게 하는가요?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런 모델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러는데요. 출애굽기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는데, 그런데 모세는 야훼와 여호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화하는 동안에 자기의 얼굴의 살결이 빛나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얼굴의 살결이 빛나고 있었대요. 빛나고. 언제 그랬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스데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절대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도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통로가 그에게 있었던 게 분명해요. 얼굴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이 담겨있는 굴이라고. 여러분의 얼굴은 무엇으로 담겨 있습니까? 성령, 기쁨, 은혜, 감사, 행복이 담겨 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 모델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모델로 예수님께 삼아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천국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또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방인 백부장을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안 좋은 모델도 말씀하세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도전과 우리 결론적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이런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보여주신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성령에 묶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살기가 힘듭니다. 좋은 영적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는 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일.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힘써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세요? 관심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죠.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종이 듣겠나이다.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실 때 듣겠다고 하는 자세.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모델들의 특징들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요한복음 2장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프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빛이 더 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좋은 모델들 프로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것을 잘 넘어가요.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교회 안에서 볼 때 저 장로님 닮고 싶다. 저 권사님 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한 좋은 영적 모델이 되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모든 걸 다 깨뜨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모델이 된 것처럼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발견하는 천국의 좋은 모델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